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간의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와 그 고백이 담긴 그 무게감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를 하는가 내용들이 시리즈로, 제자들의 실패 시리즈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만 흥분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초막 셋이 아니라 하나를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와 그 한가운데 예수님을 놓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진정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과거의 선지자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이 순간 당황해서, 혹은 아직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 산상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권세를 주셨을 때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 9명이 모여서 한 명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한 명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고치신 것을 보고 나서도 그 뒤로도 제자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때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난 것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아직 그 메시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그런 메시아를 아직은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중간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실패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하거나 혹은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일들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땅에서의 문제만 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풍성히 누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의 모습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의 문제는 아주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냐면 기적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일을 직접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계신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그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과 또 그 아이를 못 고친다고,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눈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조금 전에 고백해 놓고서 왜 이렇게 눈이 또 어두워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나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약간 잠시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것도 놀라웠지만 제자들의 보기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더욱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가 됐나 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열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그들을 낫게 하실 때는 그 가족들이 막 들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들떠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 아픈 거 낫게 하고 또 그 가족들만 그것을 직접 체험했는데 몇 명이 체험한 겁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노라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왔노라고. 이제 진정으로 메시아, 또 이 땅 가운데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왔노라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흥분했죠. 자신들도 무엇이 된 양 조금 있다가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제자들도 막 흥분한 겁니다. 놀라운 승리 뒤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서 그것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눈이 그만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 성공이, 승리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사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가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로 말미암아 흥분하여서 그 눈이 잠시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 것을 그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밝히 열어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열게 하고요,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열리는 해인데 우리의 눈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이적을 보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고 싶다, 욕심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 분노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노한 가운데 결정을 내리면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욕심이 있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을 열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오해하고 메시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가 있는데, 기도로 눈을 열고 말씀으로 눈을 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후에 마을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라파엘의 그림, 그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옆에 엘리야와 모세의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아랫부분에는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또 부모의 모습이 나오고, 둘러싸서 고치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게, 라파엘로는 그림을 참 빛과 음영을 잘 사용해서, 이 빛을 잘 사용해서 입체감과 그런 원근감까지도 잘 살린 그런 화가였던 것을 봅니다. 이 라파엘로는 이 하늘 위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라파엘의 그림 가운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한 명은 손을 위로 들고 있고 한 명은 손을 아래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테네 학당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손을 위로 향해서 이데아를 얘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내밀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마음에 참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두 사람을 그렇게 그린 것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변형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위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이 고분분투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이후에 베드로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고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내려와서 그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더욱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가 너무 좋고 또 교회가 너무 좋으면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는 게 크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 참 좋은데요, 뉴스를 보고 그러면 참 마음이 또 힘들고 아플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은 땅 위에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힘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힘쓰는 사람들, 성경을 붙잡고 신문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못 고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의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는 간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누가는 그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성경의 간질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문스트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문스트럭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던 어떤 생각 가운데는 달빛이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미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편 그 노래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의 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그 낮의 해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의 달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밤의 달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간질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는 그 간질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이렇게 몸을 몹시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누가는 보다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에 없음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실패, 때로 그 영광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메시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단지 나의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지금 앞에 있는 이 하나만을 해결할 분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잠시 약간 어두워지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어떠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